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은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좀 더 죄를 이기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하면서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이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생명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정말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정말 받았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힘을 의지하는 삶을 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걸 알고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우리에게 한 번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 얻은 자에게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지속돼야 됩니다. 생명이 지속되려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안 된다.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마치 그것은 이론일 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심하고 각오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나도 한번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보자.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결심을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심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심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심은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지 못해서 결국에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두뇌는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내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합니다.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버리고 나는 못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하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요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얼마나 그 목표를 이루느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약 4분의 1은요 일주일이 지나면은 다 포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절반 정도는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요, 이 지속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도를 할 때요,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교제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교제 안에 붙게 하는 것은 더 어렵죠. 왜죠?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어 하면은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붙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에 붙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과 상관없이 핵심 단어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반복, 꾸준히,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